네, 우리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와서 누가 보아도 아기를 가진 것이 표가 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의롭다면 불의한 것을 드러내서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의롭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정이 그렇게 냉정하기보다는 온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타인의 불행을 즐기거나 아니면 궁지에 몰린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의 약혼녀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그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아이는 아니니까 일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자에게 극단적인 불행이 덮치는 것을 막고자 해서 그는 조용히 자신들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즈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고 난 이후에 만약 그런 일들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 무서움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 다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누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는 예수 전에도 없었고 예수 후에도 없었습니다. 여기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실패와 하와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해서 실패한 아담,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축복이 저주로 바뀐 바로 그 죄, 자연의 저주, 일평생의 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온 그 죄, 영적인 단절과 육체적 죽음, 영원한 단절 등 삼중적 죽음을 야기시킨 죄,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 그 대표성을 가진 바로 그 죄, 예외 없이 타락하고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며 영과 육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절망적인 운명이 되게 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시켜온 그 죄, 불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를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그 죄, 인격적이며 그러면서도 자기 완결적인 그 죄, 거짓 변신의 귀재이고 모든 것에 출입하고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바로 그 죄, 동기만 장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가진 그 죄,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약점을 잡아두는 그 죄, 진리의 세계를 잘 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죄, 밖에서 봐서는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인간의 악한 욕망을 부추기는 그 죄, 그런 죄에 물들고 그래서 새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계속해서 죄인만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정혼했지만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도 없이 그 어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들어야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벌써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을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감히 요셉이 반발하거나 어떤 토를 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의 말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자기의 지금 정혼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과 정확하게 평행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임마누엘. 이 시대가 죄악으로 극명하게 달려가는 증거는 점점 하나님 없는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앞세우고 또 문화로 포장해서 그 끝에 죽음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이제 태어날 갓난아이, 그 운명을 알 수 없는 아이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어쩌면 혹처럼 어쩌면 좋을까 하는 그런 아들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름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가 필요하면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이 마르면 그분은 생수의 하나님이시며, 길을 잃는다면 그분은 바로 길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말씀이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고 거기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란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뭔가 중대한 일을 안고 찾아오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느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것처럼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라고 하면 이런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소식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셔서 그 죄를 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들로서의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래서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많이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이렇게 그 피신을 가야 했고, 돌아와서도 자기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하고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서 나사렛 예수가 됩니다. 예수께서 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 부모에게 예수는 어떤 자식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무슨 그렇게 크게 말썽을 부리거나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하는 일은 크게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 밑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가 어떤 효도를 받으며 지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광경은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효자였다면 효자였던 것만큼 더 찢어지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밑에서 보는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 어머니도 그 아들도 그 모든 고통을 거룩한 여정으로 승리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 여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분은 나실 때부터 왕의 살해 위협을 받으셔야 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대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했습니다.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쩌면 그분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에덴 동산도 그분을 감당하기에 좋겠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하물며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생들 가운데 그들이 보내는 그 거만하고 서늘한 그런 태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삶은 마치 맨발로 가시밭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골고다에 오르는 길은 얼마나 또한 처참했습니까? 무지에도 너무 무지한 백성들의 태도는 그를 때리는 채찍이나 찌르는 가시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고, 그 고통을 나누었던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예수는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봅니다. 죄의 값이 도대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삶에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셔야 했던 그 십자가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정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이 커도 순종으로 그 길을 온전히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의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어린 양으로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에는 그 모든 무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처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녀에게 쉬울 리가 없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아들 예수의 이름 뒤에 남겨진 삶의 무게는 어쩌면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죽음이 고통스러워도 부활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천사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상세한 과정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설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지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에서 충분한 이해를 마리아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랐겠지만 그렇다고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사는 뭔가 불가능한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 다시 말하면 임신할 수 없는 그 어떤 여인의 상태에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천사를 이렇게 쉽게 보거나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를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고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있는 거죠.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이 그를 엄청 놀라게 했을 것이 분명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가늠이 안 될 만큼 매우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은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무엇이 변경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가 자신에게 무엇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 모든 죄를 씻으시며 구속하시는 이름 예수를 사랑합니다. 자주 죄악에 빠지지만 그 이름 예수로 빠져나오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그 이름 예수를 사랑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소망의 그 이름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예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 이름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 때문에 고통스럽고 예수 때문에 울어야 되는 순간이 와도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겠는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 예수로 충만한 그런 성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